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매우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옳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의인이란 죄로 인하여 부서진,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멀리하는 생각과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과는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받아주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파괴하며 떠났던 죄인을 받아주시는 조건을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그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알고 믿는다는 말씀에서 알고라고 한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범위는 오로지 말씀으로 자기를 밝히신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또 거기까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돼. 그냥 하나님 부르며 믿는다고 말만 하면 돼 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 미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명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씀대로 믿으면 전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기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충성된 순종, 곧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박국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네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보면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복음에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과 복음은 모든 피조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 곧 충성되게 행동하는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치 않으신다고 밝힘으로써 믿음은 정복하고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 곧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허공을 치는 믿음, 미신을 믿는 가짜 믿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율법을 기계처럼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이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전능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귀신도 믿고 공포에 사로잡혀 부르르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믿는다는 것은 성도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분인지를 불변의 사실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사람만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 곧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행동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사람, 곧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왜 귀신이 떨겠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을 때 이 두려워 떤다는 프리스토라는 헬라 말에 들어있는 의미를 보면 전율하다. 이 전율한다는 것은 두려워서 몸이 벌벌 떨린다는 뜻입니다. 극한 공포에 사로잡히다, 소름 끼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두려워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말을 한 것일까요? 귀신들이 떠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또 자기들에게 이미 내려진 용서 없는 지옥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에 대한 심판을 창조하신 사람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증거한 것처럼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일컬어 사명이라고 합니다.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단과 귀신을 심판하기 위해 사단이 있는 땅을 정복하고 사단을 짓밟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 옳지 않은 일, 곧 불의한 것이고,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옳은 일, 곧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단의 영역을 정복하고 사단을 짓밟아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치 않아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노아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며 당시의 완전한 자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옳은 사람이라 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려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조된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 사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사단 심판의 사명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가 곧 생명이라 하시며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보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내용은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보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짐승이 어떤 존재를 의미하기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짐승에게 보복하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짐승은 사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여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괴계가 나오는 사단의 머리를 성도를 통해 깨뜨려 가루로 만들어 보복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보복하시는 이유가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영적 세계에서는 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간교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사단의 악한 속성을 잠언 1장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성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질투심과 시기심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사단은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여 사람을 통해 사단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모든 일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창조된 사람을 두신 것은 사단을 끌어들여 잡기 위한 영적 전략이 감추어져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단을 끌어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사단을 장대에 매달아 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놀라운 영적 전략도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묘자라 모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옛사람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자,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를 새 사람 되게 하는 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죄로 인하여 부서진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옛사람이라는 말과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옛사람으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방 태어났어도 옛사람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의 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또 진리 곧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옳은 것이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 곧 의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을 심판하는 옳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이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여 감당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사람, 곧 불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고 사단과의 결속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진리란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대두되는 말은 허위, 곧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원수며 영적 살인자인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진실로서 사단의 거짓말에서 분리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섬기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한 결코 사람이 사단과 분리되는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심판하는 옳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진리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 진실을 믿게 되면 세상 거짓 신들이 다 보여 알게 되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사단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인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며 무지하여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단의 악함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달아야 할 진리는 사단과 같은 범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반역의 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실을 알아야만 사단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단과 분리되는 것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진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사단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 심판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는 것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의 성령과 함께 사단의 거짓말을 산산히 깨뜨리며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보내는 일이 새사람 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